오늘도 귀하고 복된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배우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주님과 온전히 연합이 되어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얻고 세상 가운데 파송을 받아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실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시편 21편은 다윗이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지요. 그런데 그 많은 전쟁 가운데서도 항상 사람의 그 숫자, 군사력에 있어서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도저히 그 싸움에서는 이 승산을 가릴 수 없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겼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눈에 보여지는 거 어떤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저 광활한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도 밤에 막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거의 잠을 요즘 안 재우세요. 깊은 잠이 안 와요. 왜냐하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 지금 돌아가는 이 세상의 일들을 보면 너무너무 이 답답하여서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지만 이 목회자들, 지도자들, 시대를 깨우고 생명을 살리고 빨리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이러한 이들이 전혀 감각이 없는 모습을 보고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출 줄 모르고 애곡하여도 울 줄 모르는 지난 시편 58편 월요일날 말씀 전했던 본문인데 그 말씀 보니까 너무 재밌는 귀절이 있더라고요. 술사가 요술을 부려도 뱀이 규머거리가 돼갖고 춤을 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요술사들이 뱀을 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요술 부리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규머거리여가지고 뱀이 이 피리 소리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춤을 춰야 그 요술사에게 수입도 주고 뭔가가 뱀으로서 그 할 도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훈련을 시켰겠어요. 그런데 귀머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술사가 아무리 요술을 부려도 춤출 줄 모르는 독사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눈먼 소경이요 귀머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누가 보내준 지금 광화문의 사건의 이 아주 심각한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 대한 것들을 저에게 정보를 누가 이렇게 보내줘서 보니까요. 그 월요일 날 저는 피토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쪽 천막 뒤편에서 이동환이라는 이 인간은 줄넘기 하고 있더라고요. 줄넘기 하고 있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와이프가 페북에다가 올린 거를 누가 저에게 보내줬어요. 이런 시대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지만 회개치 아니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전쟁을 치루었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시고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지 그리고 결국에 대한 것이 어떤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어쩜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과 얼마나 같은지 한편으로는 마음이 어렵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잠을 재우지 않으실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다가 오늘 새벽에 또 깜빡하고 새벽 기도회를 못 나왔어요. 2시쯤 되었는데 깨우시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잠을 안 재우시겠어요? 뭐 육적인 무슨 근심 때문에 그러겠어요? 영적인 괴로움이에요. 내적으로는 평안을 주시지만 이 세계가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없는데 그날에는 얻어 터짐 잘 맞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두 가지예요. 하나님 이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목적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환난의 때를 면해야 돼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약속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내 약속의 말씀,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지켜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원천에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에게 이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영적으로 하나님이 민감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알게 하시는 것만큼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 선포하지만 딱 하나님이 이제는 말씀도 안 하실 때가 올 거예요. 그때는 우리는 어수속히 주님께로 달려갈 준비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잘 싸웠습니다. 잘 승리했습니다. 이란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요 많은 전쟁 가운데 그 전쟁에서의 승리는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적더라도 여러 가지가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7절 말씀 시작.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세상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요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악한 원수 마귀가 아니지. 즉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쓸지라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역전하게 하셔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들을 오히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그러하였는데 그 흔들리지 않는 또 도망자의 신세 추격을 당할 때는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원수가 나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올 때 군사를 3,000명씩 풀어가지고 쫓아올 때 보통 마음이 어려운 거 아니겠지요. 그러나 다윗의 중심이 무엇이었냐면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이 사랑하심이 다윗을 굳건히 붙들고 계시니 요동하지 않았다. 그러면서요 8절 말씀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여기서 왕의 손이 했을 때 앞에는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왕의 모든 원수들에서는 다윗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쓰임받은 그 존귀한 자로 쓰임받은 그 무엇인가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배워야 돼요. 근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제 파악을 잘하고 있었어요. 따라 하십시다. 주제 파악을 잘하자. 다시요. 내가 어떤 주제인지 깨닫자. 다윗은요 자기가 왕의 자리에 있지만 백성들이 칭송하고 이럴지라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알았냐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자리에 놓여지든 때로는 사람들이 멸시하든 거기에도 기죽을 일이 없어요. 또는 사람들이 칭찬해 주든 거기에도 우쭐할 일이 없어요. 우리는 티끌에 불과한 존재들이에요. 흙에서 빚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른 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해서 우쭐할 것도 없고 기죽을 일도 없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이 진정한 왕인 거예요.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다 모든 권세가 있잖아요. 명령하잖아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사고 이 세상의 왕의 권세도 대단하죠. 근데 진짜 왕은 그런 왕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과 똑같은 왕이시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오셔서 얼마나 낮은 자의 모습으로 얼마나 겸손하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야 이분이 왕이 되면 좋겠다. 야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이래가지고서는요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럼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요즘 그냥 이제 앞으로 대선을 앞두고
겨우로 자기가 대통령감이라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자, 대통령이 되는 게 그렇게 쉬운 건가? 참 하라 그래도 자기 주제를 보면 난 능력이 없어서 안 됩니다. 이럴 것 같은데 그냥 서로 아니 한 집에 너댓 명이 사는데도 그것도 의견이 통일이 되지 않아서 전쟁을 맨날 치르는데 5,200만 명 백성들을 아니 무슨 능력을 갖고 저렇게 용감하게들 저러는지 대단들 하십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집에서도 아니 하다못해 어쩌다가 외식하려고 식사하러 나갈 때도 누구는 또 애들은 짜장면 먹자 그러지, 또 엄마는 우아한 레스토랑 가자 그러지, 아빠는 또 무슨 뭐 다른 거 뭐 고깃집에 가자 그러지. 그래갖고 나중에는 아유 다 이제 뿔들만 나가지고 일치가 안 되니까 아니 집에서 라면 끓여 먹자 뭐 이러고서는 그냥 그만둔 경우들 있지 않아요? 우리 집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집은 그렇지 않은데 아마 여러분들 집에 보니까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메뉴 하나 선택하는데도 맨 처음엔 그러잖아요. 엄마 뭐 먹고 싶으세요? 뭐 드실래요? 그러면 아무거나 이랬다가 가고 싶지 않은데 얘기하면은 나 안 갈래 안 먹을래 이러죠. 그렇죠? 아무거나 했으면 아무거나 가야 되잖아요. 그래 아무거나 먹을게 이래 놓고서 그럼 오늘 중국집 갈까 그러면 나 그건 안 먹을래 이러잖아요. 뭐야 아까는 뭐 아무거나 하래며. 여러분 내 마음의 생각도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먹을 것 같았는데 막상 짜장면 생각하니까 그거 오늘 먹고 싶지 않다. 내 안에서도 통일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너댓 명이 하나님 안에서 되는 게 아니면 어떻게 그게 그러겠어요. 제가 어제 성경 공부 가르치면서 참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그 헵시바 내잖아요. 그 헵시바 내길래 제가 이제 거의 정 목사님이 이제 다 체크하시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느라고 쭉 제가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우리 꼬맹이들도 헵시바를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 엄마한테 4학년짜리가 헵시바를 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달라진 게 뭐냐 그랬더니 행복, 사랑, 감사 하는 마음이 커졌어요. 이러고 썼더라고요. 너무 감동이 돼갖고 이거 엄마가 가르쳐줬냐 그랬더니 안 가르쳐준대요. 설교문 보고 자기가 다 답을 쓰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제 큰 아이는 그렇게 하고 작은 아이는 안 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성경 공부 가르치면서 위에서 태권도 갔다가 피아노 갔다가 아이들도 엄청 바빠요. 애들 불쌍해요. 그 가방을 메고서 그냥 지친 몸으로 오는 거 보면 야 내가 또 얘들을 붙잡아 놓고 또 성경 공부를 또 해야 되나 이 생각이 야 집에 가서 쉬어라 이러고 싶은데 그런 건 안 배워도 성경은 배워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죠. 그러면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하고 물어요. 그러면 이제 조잘조잘 얘기를 해요. 지난 금요일 날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건 비밀이니까 그 얘기는 내가 안 하고 아예 비밀을 지켜줘요. 금요일 날 철야 시간에 애들이 나왔었는데 저쪽에서 있어서 이제 그랬는데 그 비밀 얘기는 그만하고 이 작은 아이가요 2살 때부터 이 육족이었잖아요. 다리가 발가락이 6개여가지고 24개월 이후부터 수술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아주 그냥 너무너무 이렇게 잠도 안 자고 생각해 보세요. 이 미세한 그렇게 그 발가락 하나 어떻게 이렇게 떼어내는 게 쉬운 것 같은데요. 엄청 어려운 수술이래요. 손가락 하나 떼내는 거, 발가락 하나 떼내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손가락 5개, 발가락 5개 갖고 사는 것만으로도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태어난 지 돌지난 아이가요. 그 얼마나 그 세미한 이런 걸 수술을 하면서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매우 좀 이런 어떤 정서적으로 이 통증을 느끼면서 막 마음이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떨 때는 막 그냥 눈을 막 부르뜨고 그냥 막 레이저가 나오는 막 그 살기등등하게 엄마를 그렇게 막 힘들게 하고 그랬대요. 지가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한 주간 동안 어땠니? 그러면은 엄마한테 짜증을 많이 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더니 어제 그 엄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아주 그냥 막 아빠한테 엄마한테 살기가 그냥 등등한 아이인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게 했는데 애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놀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일지라도
노년일지라도 말씀 앞에 왕이신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누가 그걸 변화시켜요? 밤에 잠을 안 자고 이 아이도요, 얼마나 그 수술하고 나서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저한테 찾아오고 제가 가서 기도해주고. 사람이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상담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빠가 놀라는 거야. 아빠가 그렇게 막 레이저를 막 선생님도 놀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 얼마 많은 시간 가르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부모가 못 가르쳐요. 남편이 아내 못 바꿔요. 아내가 남편 못 바꿔요. 무슨 재주로 바꿔요? 평생 몇십 년 동안 아주 찌들어 있는데, 장아찌에 물들어 있는 그 짠물을 내는 것도 원상태로 돌릴 수 있다 생각하세요? 여러분, 단무지 원상태로 하얀 무로 돌릴 수 있어요? 첫날 담가 놓는다고 노란물 싹 빠지고 하얀 무 될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그 짠물이 들어간 것조차도 첫날 만날 담가놔도요, 그 속에 배어 있어요. 짠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뼛속 깊이 있는 죄의 본성 절대 누구도 못 빼내요. 근데 왕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세상의 군주들처럼 막 군림했어요. 가난한 나라 백성들을 착취하면서 자기의 재산들을 늘려가면서 대부분 세상의 군주들은 그렇거든요. 왜 그 자리를 올리려고 그래요? 왜 그 자리를 올리려고 그래요? 다 군림하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람들이 있는 것들을 세금이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고 뒤편에서 다 또 쌓아놓고 평생 자자손손 대대로 먹을 것 챙기느라 그러는 거예요. 모두 그래요. 다 모든 의도가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과 선한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 모두도 예외가 없어요. 목회자들도 예외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누구라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땠냐면 온유하시고 겸손하셨어요.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이게 진짜 왕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평화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행복과 여러분들의 가정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려면 이 원리를 배우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주님에게서 배우면 돼요. 그러면 속 썩죠. 속 썩죠. 아주 그냥 그냥 소리 한번 꽤 지르면 시원할 텐데 그냥 아주 이 아이들이든지 뭐 남편이든지 누구든지 그냥 우리의 인간의 죄성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쓰든지 그냥 막 저주든지 그냥 악담을 퍼부어야 속이 시원하잖아요. 나중에 후회할 망정. 안 그래요? 아,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착해가지고. 여러분들은 다 착해서 안 그러는데 하여간 우리는 인간의 본성이 그러하다고요. 그러면 또 그러고 나면 또 어떻죠? 이게 또 괴로워. 찝찝해가지고 그때 좀 참을 걸. 왜 그렇게 못 참아? 또 이제 주여 하고서는 그냥 눈물이라도 나야 또 회개기도 한 것 같아가지고 그냥 과거에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해서 그냥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러고는 또 그게 은혜 받은 줄 알고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줄 알고 이러고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온전히 죽어주신 그거를 생각하면 어디서든지 죽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답답하고 너무 마음이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능멸을 당하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진짜 밥맛도 없어요. 그나마 밥을 안 먹으면 기운이 없으니까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인간들이, 아니 티끌에 불과한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욕되게 하지? 아니 어떻게 그 귀하신 예수님을 여전히 십자가에 발가벗겨 놓은 채 저렇게 매달아 놓고 있지? 너무너무 그게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 막 어제 우리 어떤 집사님, 목사님 그날 쓰러지시는 줄 알았어요. 광화문에서 설교하시다 어떻게 그것 보면서 그랬대. 목사님 쓰러지시면 어떻게 쓰러지시면 어떡하지? 여러분 정말 제가 어제 그제도 설교하면서 그랬잖아요. 광화문에서 막 심장이 터질 것 같다니까요. 주님의 이름이 능멸당하는 것 때문에. 아니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동네 꼬맹이들이 막 조롱해도 가만히 있겠어요? 쫓아가가지고 이놈의 새끼들이 올 수 이르지 않겠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를 지으신 그분을, 아니 무슨 죄가 있으시다고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능멸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정말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그걸 보면서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 그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 어떻게 가만히, 아니 원래 그 사람들은 그래, 아유 내버려 둬. 아니 난 그거 보면 더 기가 막혀. 그 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원래 그런 거야. 상종하면 안 돼. 그래서 이 지경이 된 겁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이제 침묵하면 방법이 없어요. 이제 매 맞는 거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오늘 다윗은요, 자기가 왕이 있었지만 티끌인 것을 잊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속 왕이 자기가 세상에서 주어진 권위에 대한, 이거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왜 자꾸 주여 종이 제가 왜 이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목동이었던 저를, 이렇게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저를 왕으로 삼으셨지만, 그래서 제가 세상 사람들이 저를 향해 왕이라고 해요. 그런데 왕인 저는 진짜 왕이 아니고 저를 세우신, 저를 지으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래서 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난 척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왕이라고 하지만 왕을 의지하는 것은 저는 진짜 왕이 아니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 참 통치자이시며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의뢰하고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갚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오늘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셨을까요? 왜 흐뭇하셔요? 주제 파악을 하니까. 저와 여러분들 평생 우리 개인에 대한 삶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격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을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저는 저의 영혼도 관리하지만 맡겨주신 성도님들이 있죠. 여러분들의 영혼을 어떻게 해서든지 모르는 분을 깨우쳐서 같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까지. 그 책임을 주셨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동시에 그것을 따라오고, 그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고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서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돼요. 믿으시죠? 누구를 핑계할 수 없어요. 제가 만약에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의 핏값은 제게로 돌아와요. 진리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면 제가 책망을 받아요. 그런데 제가 진리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가르치고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가르쳤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불편한 건 뱉어버리고, 그래서 하나가 모자라면은 모자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여인의 비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은 회개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근데 앞부분에 있는 내용의 말씀은 뭐냐면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99마리가 있었는데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양을 찾아서 목자가 나가죠. 근데 그 양이요, 어디 있었냐면 잃어버린 자리에 가만히 있었어요. 어제 우리 감신 여동문 임원들 이제 이렇게 모임이 있어가지고 잠깐 이렇게 이제 갔는데, 식사하러 가는 길 걸어서 이렇게 가게 되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옆에 있는 분하고 막 얘기를 하면서 가다 보니까 뒤에 따라오는 분들 초행이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길을 잃어버렸을 것 같아. 막 앞길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얼른 다시 갔더니 앉아 계시더라고요. 두 분이 앉아 계세요. 가만히 있으면 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잃어버린 양이 가만히 있었어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더니 누가 왔어요? 목자가 찾아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착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고 무능하고 힘이 없고 맨날 실패하고 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서 뭘 해야 되냐면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옥토밭이 뭐예요? 밭에 뿌려진 씨도 마찬가지잖아요. 길가밭에 뿌려진 씨, 또 가시엉겅퀴에 돌짝밭에, 근데 옥토밭, 여러분 밭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밭이 뭘 해요? 그냥 주인의 처음만 바라보는 거예요. 응? 주인이 갔다가 그냥 독초 갖다 뿌려도 할 수 없는 거고, 주인이 뿌리는 대로 거기는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옥토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착한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게 착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은혜를 아는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은혜, 좋은 것 이런 뜻이거든요. 원어적 의미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한 사람은 내가 어떤 주제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을 인내로 지키어 결실하는 자가 이게 옥토밭이라고 100배, 100배, 60배, 30배를 결실한다고 말씀한 거예요. 자, 그 99마리 양, 의롭다고 생각했던 그 양,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한 마리 양은 어찌됐건 뛰쳐나갔어요. 근데 그 한 마리를 찾아서 가셨다고요? 누가요? 목자가요. 어디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 양이 아유 주인이 또 왔네 하고 또 도망가는 거예요. 응? 계속 통통 튀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리에, 즉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리에, 선한 것이 전혀 없는 내 인생의 주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그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내 속에 얼마나 죄의 쓴뿌리가 많은지, 정말 너무너무 죄와 싸우느라고 피 터지기까지 싸우지는 않았는데 아무리 싸워도 내 힘으로는 한데 어떡하면 좋아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의 긍휼하심을 구할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10 드라크마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회개에 대한 거라니까요. 자, 10 드라크마는 뭐냐,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은 결혼을 할 때 남자하고 여자하고 눈이 맞아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신부감을 선택을 해요. 아버지가 신부감을 선택을 해갖고 아들한테 소개를 해요. 아들, 내가 아들을 위해서 신부감을 내가 이렇게 택해놨으니 아들은 이 신부를 맞을 준비를 해. 이게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은 이 신부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딱 선택해놨기 때문에 그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약조물을 보내야 돼요. 약조물. 그래서 종을 통해 가지고, 자, 당신은, 우리 아버지가 당신을 선택했으니 내가 당신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 자, 결혼식 준비 내가 다 하게 되면 데리러 올 것이요. 이렇게 이제 신랑이 종을 통해서 통보를 해요. 그리고 그 빙패물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10 드라크마라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이 숫자 값이 있고 숫자에 다 의미가 있어요. 10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꽉 찬, 충만한 이런 뜻이에요. 십계명,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의 의미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0 드라크마를 종을 통해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약혼, 자기들끼리 눈에 맞아서 얼마 동안 결혼하다, 뭐 요즘은 또 하다가 살다가도 또 싫으면 또 헤어지고, 막 요즘 또 결혼식도 안 해. 그냥 동거해봐.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야. 속궁합이 맞는지, 이 사람하고 살아서 내가 서로 피차에 행복할지 이러고 이제 요즘 젊은이들 아주 참 편하게 살더라고요. 그 이제 저 월급 타면은 그 또 그 연애 통장이 있대. 그래갖고 반반씩 그냥 다 통장에다가 같이 이렇게 뭐 10만 원이든 얼마든 정해갖고, 그래서 그것 갖고 데이트하면서 밥도 먹고 그거 가지고 뭐 놀러도 가고 이런데요. 그러다가 또 기분 나쁘면 또 헤어져.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하고 살고 이래. 하여간 이러고 살아요 지금.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지금 보고 계시는 시간이지, 언젠가는 말씀하시고 반응하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반응하실 때가 있습니다. 일어서실 때가 있다고요. 손을 드실 때가 있다고요. 침묵하는 시간이 얼마나 무서운 때인지 몰라요.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지혜의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신랑이 신부에게 약속 날짜를 정하질 않아요. 우리나라는 다 상견례하고 뭐 약혼식이든 뭐 결혼식이든 이렇게 다 정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그러나 대충은 알아요. 대충 그렇게 막 오래 기다리게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혼기간이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하고 또 좀 달라요. 이 사람들은 정결 여부를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이 여자가 이 신부감이 부도덕한 일을 했는지, 한 1년쯤 지나면 임신을 했거나 딴 남자하고 이랬으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이걸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합법적인, 법적으로 굉장한 그 약혼 기간, 정혼 기간도 효력이 이 결혼한 것과 똑같아요. 그런 중에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수태했다는 거는 돌에 맞아 죽는 일이고
여러분 자기 인생 끝난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대가 지불을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마리아가 지금 약혼한 사이에 임신을 했다. 이거는 세상에서도 완전히 첫째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고 파혼당하고 매장당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마리아 인생 끝난 거예요. 그런데도 주의 계집종이 오니,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얘기했을 때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러고 순종하잖아요. 우리 신앙의 여정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뭐 챙길 거 다 챙기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대가 지불도 안 하고 아쉬울 때 뭐 좀 필요할 때만 와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아니 백화점에서 명품 좀 조금 뭐 20%인지 30%인지 싸게 판다고 막 새벽부터 줄 서가지고 그거 조금 싸게 살려고도 그렇게들 그러는데 아니 어떻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동동 이렇게 영이 떠다니는 귀신들이 사는 세계가 아니에요. 이거보다도 더 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무슨 뭐 백악관 정도가 아니에요. 대저택 정도가 아니라고요. 그 쉽지 않은 세계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아무런 대가 지불도 없이 주님을 전적으로 전심으로 믿지도 않으면서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이 염치 없는 신앙관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그냥 그거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예요.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 10개의 이걸 드라크마를 받은 이 신부는요 열심히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왜냐? 신랑이 신부 맞을 준비를 하면 나팔을 불면서 보라 신랑이로다 그러면은 이 여인은 그동안에 목욕제게 하고 계속 자기를 단장해야 돼요.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한눈 팔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신랑이 보통 신랑이에요. 온 세상 만물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그 왕을 여러분 신랑으로 맞이한다고 할 때 이 재벌 정도가 아니에요. 재벌 정도, 나라의 재벌 정도. 그 사람하고 한다 하더라도 난리 날 텐데 막 신문에 나대요. 뭐 재벌 누구하고 연애한다고, 연예인 아무개가 재벌 2세하고 연애한다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웃기는 거예요. 다 그래 또 얼마쯤 살다 또 헤어졌다고 또 신문하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처녀는 이 신랑, 이 육신적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도 목욕제게 하고 날마다 향품을 바르며 자기를 단장하면서 언제라도 모든 생각과 모든 귓소리와 보는 것과 이게 어디에 있냐면 신랑이로다 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되고, 내가 지금 잘 맞을 준비를 했나, 단장했나, 나를 살펴보고 신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예요. 광화문에 가서 외치지만 한켠으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성경 말씀에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언제라도 도망갈 준비를 하면서 듣든지 안 듣든지 세상을 향하여 외치지만 하나님이 됐다 그만 외쳐 때가 됐다 이러면 얼른 주님 앞에 우리 신랑 맞을 준비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다섯 처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여자는 뭐를 하다 그랬는지 하여간 이 10개를 잘 관리하고 있어야 되는데 구슬치기를 했는지 뭘 했는지 하나를 잃어버리셨네. 그러니 큰일 난 거예요. 자, 질문하겠어요. 신랑이 10개를 줬는데 한 개 잃어버렸어요. 9개. 신랑이 준 거 맞아요? 틀려요? 신랑이 준 거 맞아요? 틀려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이거 신랑이 다 준 거예요. 9개. 근데 신랑이 와서 볼 때는 자, 내 입장에서 볼 때 맞는 거예요. 신부 입장, 예비 신부 입장에서 볼 때 맞는 거야. 분명히 이거 내가 바꿔치기 한 거 아니야. 다른 남자가 준 거 아니야. 9개 준 거야. 근데 신랑이 딱 와서 봤을 때 숫자를 세는 거예요. 꽉 찬 충만한 내 신부감으로서 충만한 걸 줬는데 한 개가 없어요. 신랑이 볼 때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관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봉사활동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9개가 뭐냐면 내가 뭐 선행하고 뭐 가난한 사람에게 뭐 주고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뭐든지. 그런데 한 가지 회개가 빠져 있으면 그게 지금 회개에 대한 비유라니까요. 야, 너희들이 뭐 열심히 봉사했냐? 열심히 뭐 했냐? 열심히 뭐 했어? 많이 했구나. 9가지 정도가 아니에요. 99가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랑이 원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회개인 거예요. 내가 준 대로 했어? 내가 너에게 맡긴 대로 잘 보관했어? 주님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죠? 마가복음에 때가 찼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뭐 하고 복음을 믿어요? 회개하고. 그 회개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잃어버린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선한 게 하나도 없는 거. 본래 하나님은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본래 하나님께서는 착하게 창조하셨는데, 사랑 덩어리로 창조하셨는데,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이 안 되고, 내 속으로 난 이 자식들도 왼수처럼 느껴지고, 연애할 때는 그냥 이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서 결혼을 했는데, 어쩌다 이 인간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뒤바뀌었나 하고, 그냥 내 안에서도 뒤죽박죽인, 이게 한결같지 못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밭과 같이, 하나님 왜 이런 거예요? 왜 이렇지요? 하고 하늘을 우러러서, 그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정말 나는 너무너무 거지와 같아요.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착한 게 하나도 없어요. 뭘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이 더 막 문제가 생겨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도와주세요.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에서 선한 게 하나도 없음을, 동성애에 빠졌다 할지라도 이거 저도 정말 혼란스러워요. 뭐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그렇다 그러고, 또 내 양심으로는 뭔가가 찝찝하고, 동성애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뭐예요? 도와주세요. 어떤 것이 진짜 길이죠? 하나님 진짜 바르게 살고 싶어요. 제대로 살고 싶어요.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시겠어요? 목사들이 이렇게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예요? 아니야, 너희들 죄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전능하신 분이잖아. 근데 무슨 꼭 남자와 여자만 만드셨겠어? 너희들처럼 이상하게 그렇게, 그 이상한 게 아니고 이상하게 보는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야. 이렇게 다 복음을 변개시키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 같은지 아세요? 살인한 사람을 향해서 너 그렇게 괴로워할 거 없어. 너는 원래 뇌의 구조 자체가 사람을 보면 죽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너를 그렇게 살인자로 만드신 거야. 여러분, 이게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이 논리가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남의 거 도적질 했는데 이게 막 사람들이, 어떤 여성들은 막 생리기간 되면은 이게 그렇다잖아요. 제클린인가? 그 제클린도 그랬다 그래. 도벽이 있었다 그래. 대통령, 그 케네디 부인이었던 사람, 오나시스하고 나중에 재혼했던 그 사람. 아니, 뭐가 부족해가지고 그랬겠어요? 자, 그거 가지고 그 얘기 하는 거야. 당신은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창조하실 때 남의 거 보면 탐내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야. 죄책 갖지 말고, 그리고 가졌더라도 나중에 도로 갖다 주면 돼. 이 말이 됩니까? 아주 비상식적이고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이렇게 현혹하고, 거기에 또 열광들을 하고, 목사들이 또 앞장서가지고, 이러니 어떻게 잠이 오냐고요. 이러니 어떻게, 이게 어떻게 정말 기운이 없어가지고 사실 좀 금식을 하면 좋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살도 좀 이렇게 그러고. 근데 기운이 없어서 이제는 연세가 있으셔갖고 밥심으로 사는 때가 돼서 이제 제때 안 먹으면 기운이 없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제는 그냥 기운 차리느라고. 제 마음일까요? 여러분, 제 마음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뭘로 그럴까요?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탄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성령님은 증인이시잖아요. 거룩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육체를 입으신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육체에서 그 고통을 당하셨죠. 근데 성령님은 이 성자 예수님의 고통을 다 아세요. 같은 분이니까. 근데 영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을 모욕하는 우리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탄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잠이 안 온다고 병인가 봐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시댁 파수꾼으로 세우셨나 봐. 그냥 빨딱 일어나셔갖고 기도하다 보면 또 졸려요. 그러면 주무시고, 그러세요. 억지로 자려고 약 먹고 이러지 말고, 그 자꾸 약 같은 거 잡수면 면역력도 안 생겨서 나중에 말도 안 들어요. 하나님이 시대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깨우시는 거예요. 교회가 멀어서 못 오시더라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어렸을 때부터 지금 영국의 아이들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래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부터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내가 여잔지 남잔지에 대한 정체성이 없어갖고
왜냐하면 사회적에서 부여하는 성, 인식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우리의 손주 세대들이 당장 겪게 될 일들이에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교육을 시킨다니까요. 너 남자다 여자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거부터 다 시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니까요. 말이 안 되는 거를 법으로 만든다니까요. 그런데 다 국민들이 넉넉히 있다니까요. 기독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망국으로 가는 거예요. 망국으로. 인공수정해가지고 여자들끼리 살면서도 인공수정해서 남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게 지금 사유리라는 그 여자를 통해, 일본인 여자를 통해 지금 그 결혼을 안 했으면서 인공수정해서 애를 낳고 이러잖아요.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어요. 오늘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무슨 은혜를 주셨다고요? 자기가 왕의 자리에 있지만 왕이 아니라 세상에서 부여된 왕인 것 같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왕이, 여기 이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어요.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 다윗에게 원수가 있었잖아요. 그의 원수들을 참 왕이신 하나님이 다 찾아내셔서 어떻게 했어요? 왕의 오른손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죠. 왕을 미워하는 자들, 왕을 누구예요?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윗과 성부 하나님, 이때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도 전인데 얼마나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는지에 대한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기가 세상의 군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 왕, 나의 원수들을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다 찾아내셔가지고 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만이 아니라 실제로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보세요. 9절. 왕이 노하실 때에, 여기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뭐해요?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성부 하나님과의 이 왕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는데, 성경을 한번 요한복음으로 가보겠어요. 요한복음 15장으로 가보겠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자, 18절 제가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설교예요.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기 지금 얼마 앞두고 14장, 15장, 16장 이 유언설교인데,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죽으러 갈 거야.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은 나를 보지 못해. 헤어지게 될 거야. 이러면서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러 가는데, 즉 십자가에서 죽어야 너희들이 그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 왜 그러냐면 유대인의 저 제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건 아직 몰라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아직 임하신 상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이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 그 하나님 알아? 세상 창조하시고 이 모든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도 믿어.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너 헤어지게 될 거야. 내가 죽게 될 거야.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이 말씀을 하시면서 15장으로 가면서는 하나님은 참 농부이시고,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야. 너희가 나와 연합이 되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거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신 것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택했어. 자, 그런데 너희들이 내게 속해 있다고 한다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생각할 때 어떤 것도 생각해야 되냐면 고난도 생각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서 사람들이 미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미워하는 이유가 있죠.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악하다 하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 그랬어요. 제가 동성애 옹호하는 저 사람들처럼 막 뭐 싸들고 가서 이러고 그러면 막 환호하고 난리 날 거예요.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또 뭐라 그랬어요? 아, 뭐 저 사람은 목사니까 그런가 보다 이러고 저한테 관심도 안 가질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악하다 그러잖아요.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이고 아주 이 시대에 극심한 이단이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왜?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진리의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요. 우리의 소견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구별된 자로 부르신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의 자녀답게, 왕처럼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튀는 거예요. 너만 의인이냐? 너만 잘 믿냐? 우리도 목사거든. 너는 왜 저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길 줄 모르고 너는 왜 저 사람 보고 그들 죄라고 말해?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러셨는지 보세요. 18절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우리 속에 계시는 주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누구를 미워해요? 여기 성경대로 세상이 누구를 미워해요? 그렇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윤리나 도덕적으로 뭐 잘못해서 미워하는 거는 그거는 주님과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건 회개해야 되죠. 이 또 착각들을 해. 자기들이 실컷 죄 지어놓고 사기쳐놓고 문제 일으켜놓고 자기 돈 많이 벌어갖고 부자 되려고 막 다 끌어들여서 막 이래갖고 다른 사람 피해주고 그리고 막 이제 힘드니까 막 주식값 떨어지고 뭐 땅값 떨어지니까 막 하나님 나에게 왜 고난을. 아이고 진짜 저 사람들만 얄미로운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얄미로운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세요. 주님께서 택하신 받은 우리들은 주님이 거룩하심처럼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자, 요한복음 16장 한번 가보겠어요. 16장 성령님이 오시는 내용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게 되는 사역에 대하여 7절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하늘로 가시는 것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성령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신 이 보혜사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을 돕거나 변호한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돕거나 변호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뜻인데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게 되면 우리를 대신 변호해주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예수님이 안 가시면 아직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 지상 사역이 있기 때문에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다 완수하셨기 때문에 가시게 되고 보혜사가 오시지 아니할 것이죠. 떠나가지 아니하면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그러면서 그가 성령님은요 인격이세요.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이 세상에 얼마나 황송해. 그래서 우리가 왕인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왕이라는 것을 자기가 세상에 부여된 왕만이 아니라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이 정체성이 분명했던 거예요. 사도 베드로 그러잖아요. 사도 베드로도 어부 출신이었던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 왕들이 비루하게 살아요. 안 먹어도 정말 당당하게. 왜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인데 고상하게 품격 있게 가치 있게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고 멋지게 한 나라를 위해 순국하는 분들도 보세요. 장렬하게 그러잖아요. 주의 나라를 위해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오시면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죄에 대하여 이랬잖아요. 육적인 윤리나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엇이 죄인지에 대한 것을 예수님을 통해 다 보여주셨고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뭔지 그거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볼 걸 보게 하시고 들을 걸 듣게 하시고 말할 걸 말하게 하시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데 죄가 뭔지가 보이는 거예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뿐만 아니라 그게 틀렸다는 게 옳다는 게 아니라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저 근원적인 게 뭐지? 아하, 목사지만 아직도 거듭나지 못해서 그렇구나. 목사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이렇구나. 이런 걸 분별하게 되니까 낙심하거나 실망할 게 없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이 아직 성령 받지 못했던 아볼로를 데려다가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잘난 척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 내가 먼저 알았으니까 성령님이 이런 분이거든요. 자기가 바울에게서 배운 대로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져 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이에요. 목회자라도 모른다니까요. 못 배우면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안 배우면 학교에서 안 배우고 가르쳐주는 사람 자기 노력도 안 하고 연구도 안 하고 어찌 알겠어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더더욱이 어찌 알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스승이신데 가장 먼저 뭘 가르쳐 주시냐면 죄에 대하여. 아까 제가 길게 설교했잖아요. 저 설명해 드렸잖아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드라크마 비유. 그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을 떠난 존재여서 주제 파악을 해보니 선한 게 하나도 없는 거. 이걸 성령님이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때부터 성령님이 임재하셔가지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싸나웠던 사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내가 나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제하고 자식을 통제하고 가정을 통제하니까 가정도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히 더러운 건 물로 싹 청소하면 다 쓸어가잖아요. 성령의 물결이 가정을 덮어버리고 성령의 불로 죄를 태워버리니까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하고 천국에서만 죽은 다음에서만이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산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거 뭐 바람 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할 것도 없어요. 남편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아내를 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남편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니까 서로 사랑하니 행복하지 않겠어요? 자녀들도 불쌍하고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따뜻하고 온유한 말로 아이들을 그저 주님께로 인도하니 거칠었던 아이들도 달라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기독교는 좋은 교가 아니라니까요. 좋은 교는요 내 속에 있는 그것을 가만 놔두면서 그냥 더러운 건 그대로 놔둔 채 그냥 뭔가 그냥 일시적으로 뭘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우리들의 힘으로 이 더러운 것들을 빼낼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쑥 뽑아주셔야 주의 성령님 우리 안에 쑥 들어오셔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겠어요? 자, 20절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이 고난을 많이 당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너희들도 내게 속해 있으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팔복하면서 마무리하며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소유했어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그 보니까요 예로부터 인간들은 욕하는 걸 좋아하나 봐.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온갖 악한 말로 너희들을 모욕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을 내게 속해 있기 때문에 조롱하고 모욕하고 너희들 미워할 거야. 그런데 내가 당한 고난만큼은 아니야. 종이 주인보다 클 수가 없지. 아무리 종이 별 뭐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주인이 수고하는 만큼은 못 미쳐. 주인의 거 가지고 하라는 것만 하는 거잖아. 그것처럼 너희들이 내 이름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 내가 당한 만큼은 그러한 거 아니니까 이걸 다른 말씀을 이렇게 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 말도 내 말도 지키는 자들이 있잖아. 제자들이 있지. 그것처럼 다 너희들을 싫어하지만은 않아. 너희들의 말을 듣고 깨어나는 자들이 있어. 너희들의 말을 듣고 돌이키는 자들이 있어. 내 말을 지킨 것처럼 너희 말도 지킬 거니까 그거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용기 잃지 말고 그리고 내가 따라오라 하는 그 길로 가.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21절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뭐라고요?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어요. 다시 시편으로 가봅니다. 시편으로 가서 10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만 한다면 그 천국은 너무 무질서해요.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그 어떤 신학교 교수들이 그렇게 얘기를 우리 학생이 와가지고 저한테 몇 해 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 이 세상에서 정치적으로 좋은 지도자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살기 좋은 세상 되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지. 그리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나요? 그래서 얘야, 다음 시간에 가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묻거라. 교수님, 그러면은 교수님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저 히틀러랑 김일성이랑 김정은이랑 다 같이 사시겠네요. 이렇게 얘기하거라 그랬어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상식에 안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용서해. 그냥 괜히 이 땅에 살 동안 착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겁주는 거지. 그래, 네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막 나가 그런다고 진짜 나가라 그러디? 뭐 또 이렇게 또 이용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죽은 다음에 이 악한 행실을 했던 사람들하고 다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나라예요? 그게 천국이겠어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뭐하러 또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만든 본래적인 나라, 우리에게 주시려는 나라는 이 육신적인 이 땅이 아니에요. 나그네 길과 같이 이 땅을 잘 훈련받고 믿음으로 훈련받다가 영원한 그 나라가 목적하여 세상을 창조하신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나라가 영원한 그 나라가 목적지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 후손들이요 땅에서 다 멸함을 받는데요.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행하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이 고리를 끊어버리셔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쓸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 정말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사랑이지만 심판주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셔서 그러나 두렵고 떨림이나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더욱 존중히 여기며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므로